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바로 왕에게 인사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요셉의 형제가 요셉 빼고 몇 명이죠? 11명이죠? 자, 그럼 11명이 다 가서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명만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5명만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5명만 갔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몇입니까? 7. 아, 예. 우리 서구화 되신 우리 신정남 집사님. 우리나라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아닙니까? 우리 신정남님 안 좋아하시나 보네. 우리나라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서양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이집트 사람들은 5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5명만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왜 이집트 사람 좋아하는 숫자로 골라서 데려갔느냐? 이 자리는 부탁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부탁하는 자리입니까? 예, 우리를 좀 살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야곱의 자식들, 요셉의 형제들은 난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난민이죠.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에 가서 터키라든지 유럽에 살고 있듯이 이제 가나안 난민이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살게 해주세요. 근데 부탁을 할 때 바로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5명만 딱 뽑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명만 뽑아가서 바로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초장부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바로 왕이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생업이 뭐냐? 너희들은 뭐하고 먹고 사냐? 그랬더니 이 형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목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실수인가?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기반 산업은 농사예요. 그리고 목축은 그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 땅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목민들이기 때문이에요. 유목민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집트 땅을 침범해가지고 물건을 훔쳐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합니다. 아이고, 이 형님들이 처음부터 실수를 했네요. 왕한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해버리니까 왕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죠? 요셉이 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앞쪽에 있습니다. 46장 33절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야, 이러면 또 더 이상해집니다. 요셉은 목축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왕이 싫어할 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있죠. 이집트의 총리인데. 근데 왜 이 요셉은 자기 형님들한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왕에게 얘기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형님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을 합니까? 우리에게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고센 땅이 이집트에서 좋은 땅일까요? 소외된 땅일까요? 소외된 땅이에요. 이집트 수도랑은 먼 땅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도 누가 시킨 걸까요? 예, 요셉이 시킨 거예요. 44절 끝에 보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고센 땅에 살게 부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형님들에게 또 한마디 부탁을 한 게 뭐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거루하는 사람이다. 거루가 뭡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님들은 바로 왕을 만나서 우리는 목자이고요, 고센 땅에 살고 싶고요, 잠시 있다 갈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들은 다 누가 가르쳐준 말이에요? 요셉이 가르쳐준 말이에요. 그런데요, 더 웃긴 장면은 뭔지 아세요? 이 바로 왕이 형님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 바로 왕은 그 형님들의 대답에 대해서 또 대답을 누구한테 하느냐? 형님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5절에 보세요. 47장 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대화는 형님들하고 해놓고 결정은 형님들은 다 내보내놓고 요셉하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형제들을 고센 땅에 머물고 내 궁중에 있는 가축이나 모든 그 동물들도 네 형님들이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는 어쩜 형님들과 바로의 대화가 아니라 요셉과 바로의 대화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형님들은 도대체 뭡니까? 형님들은 요셉이 형님들에게 얘기해서 그냥 바로에게 얘기하는 하나의 과정으로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형님들이 괜히 안 할 말, 목자라는 말을 하게끔 해가지고 바로 왕이 고센 땅에 못 살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셉이 굳이 형님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말을 바로 왕이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형님들이 들으라고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곱씹어보면 이렇습니다. 형님들이 바로 왕에게 우리는 목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요셉은 형님들에게 뭔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들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 생각하지 말고 원래 우리 하듯이 목자 생활을 하며 사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형님들 왕에게 우린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한 것은 형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형님들은 이집트 사람들 사는 땅에 가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고센 땅에서만 모여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한 이유는 뭐예요? 우린 여기에 석 개월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가나안 땅이라고 오히려 형님들에게 또 형님들의 후손들에게 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사실 바로왕은 들어도 다 까먹었을 거예요. 형님들이 바로왕에게 해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은 오히려 이 형님들의 가슴에 새기라고 한 말이고 또 형님들은 이 말을 자기 후손들에게 해주는 말로서 요셉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님들에게 나한테 사과하라고 한다든지 형님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다든지 형님들에게 뭔가 요구하고 부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와서 딱 한 번 부탁하는 겁니다. 이 형님들과 자식들을 다 살게 해준 이 요셉이 자기 형님들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형님들은 이 땅 이집트 사람처럼 살지 말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형님들 절대 이집트 수도에 가서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고센 땅에서 함께 모여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영원토록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이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형님들한테 부탁한 것이 없어요. 딱 이 부탁만 한 것입니다. 자, 이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치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얘야 나를 물가에 묻었다고, 그 말은 청개구리가 거꾸로 안 알아듣고 그 말은 고지 알아들어가지고 엄마를 물가에 묻어가지고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마지막 부탁, 정말 중요하게 부탁한 것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이 형님들은 이 요셉이 한 번도 부탁을 하지 않다가 이 부탁한 것을 잊어먹지 않고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후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엄마, 왜 우리는 양을 쳐야 돼? 우리 저기 있는 그 형제들은, 우리 친구들은 다 농사 짓고 돈 많이 벌던데 우리는 왜 양을 쳐야 돼?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를 이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해준 요셉이라는 조상님이 말하기를 우리는 목자를 해야 된다고 했다.
우리는 이집트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아빠 나 저기 이집트 수도에 가서 살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때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해준 요셉이라는 조상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고센 땅에 모여 살으라 그랬다. 우린 저기 가서 살라고 하지 마라. 살면 안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 살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식들이 아빠 나 이집트 사람이랑 결혼해서 여기서 살고 싶어. 우리 자식들 여기서 대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안 돼? 그랬을 때 뭐라 했을까요? 우리 조상님 요셉 조상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라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대대손손 가르쳐 주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방식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세상 교육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가면은 기본적인 교육은 지식 교육입니다. 몰랐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는 이해시키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단어 또는 초등학생에 맞는 지식적 수준을 가지고 가르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고등학교 넘어가고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해시키는 교육을 넘어서 설득하는 교육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상교육이나 또 도덕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왜 이런 것인가를 이제 얘기해서 그걸 받아들이게끔 하죠. 그래서 세상교육은요, 지식을 이해시키고 사상이나 도덕이나 어떤 가치관을 설득시키는 교육이 세상의 교육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교육을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신앙의 교육은 이해나 설득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교육은 주입과 반복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주입식 교육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모으는데 어떻게 신앙교육은 주입교육을 하고 반복교육을 하란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주입식 교육을 해라 이런 말은 없지만 이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이 6장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 우리는 우리 신앙 고백을 뭐로 해요? 사도신경으로 하죠. 유대인들은 신앙 고백을 이거로 해요. 날마다 암송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없어요. 히브리어로는 영어 성경에 그냥 이런 말이 있어서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부지런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가르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샤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샤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다라는 단어의 샤난이라는 뜻은 이해시키다, 설득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 꿰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꿰뚫다. 이게 뭡니까? 주입하라는 거죠. 신앙은 이해나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이들에게 주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신앙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저 주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인도하신다. 이런 걸 주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샤난이라는 단어의 뜻은 뿌리박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반복하다라는 거죠. 뿌리를 박으려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 뿌리가 바뀌는 거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이해나 설득이 아니라 주입과 반복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거리가 멀어지고 아이들이 교회라면 치를 떨고 교회 오기 싫어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인천에 가면 산너머 남촌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강원도 토속 음식점을 하는 식당인데요. 그 식당의 사장님이 원래는 그냥 직업도 없이 그렇게 막 이렇게 변변하지 못한 삶을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그 어머니가 싹바느질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그래도 도와주지도 않고, 자식한테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그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를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곁을 떠났던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만히 앉아있는데,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식사하실 때 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어머니께서 돈을 대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돈을 대줘서 사장이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학비를 대주셔서 교사가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일을 해서 헛되게 하신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나고 누나들이 와가지고 통장을 하나 내미는 거예요.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는 말이, 어머니가 너 정신 차리면 주라 그랬는데 이거 준다. 어머니가 너 나중에 그 종잣돈 하라고 남겨둔 돈이야. 너 정신 차리고 일해라. 거기서 이 아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뭔 생각이 났겠어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교회 나가라, 주일이면 교회 나가라, 성공보다 신앙이 우선이다, 그리고 너는 천국 가야지, 이 얘기가 기억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인천의 남구에 가면 주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게를 열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저희 남동구에 가면은 또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서 또 두 번째 가게를 냈는데 거기가 대박이 난 거예요. 거기를 제가 전에 부천 해강교회 있을 때 목사님하고 자주 갔었어요. 성도님들 모시고 어르신들 모시고.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이 그분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게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의 대부분을 다 구제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교회를 100개를 짓는 게 자기 목표래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매일 가면 청소한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장로님인지도 모른대요. 막 청소만 하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분의 신앙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 어머니가 성경을 박식하게 알아서, 얘야 앉아봐라, 모세는 이러했고 다윗은 이러했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얘야 앉아봐라, 나하고 신학적인 대화를 좀 해보자, 삼위 하나님이 어떻고 성부가 어떻고 성자가 어떻고 성령이 어떻다, 너 내 말에 못 이기겠지, 이제 내 시간 내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는 그저 자식 얼굴 볼 때마다 너 요즘 교회는 다니냐, 너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냐,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 얘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장로님은 또 저런 얘기 안 해, 어이 듣기 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서 지금은 70이 넘었어요. 그분이 지금 그 아들이 그 사업장을 운영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은 그 어머니 신앙 때문에 자기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나도 믿음이 부족한데,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자식들한테 본이 못 되는데, 내가 자식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식들이 더 나를 싫어하겠지, 나랑 더 멀어지겠지, 이마저도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겠지,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그냥 자식들 뭐 가끔 한 번씩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얼마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신앙을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입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
뭐 맨날 이 얘기하면 귀찮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얘들아 교회 나가야 된다. 성공보다 신앙이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들 천국 가야지.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때는 엄마 또 그 얘기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하지마, 듣기 싫어. 나 그러면 교회도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하든 말든 계속 하세요. 그게 이 샤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녀들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살죠.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부모의 말이 떠오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키우고 있습니까? 용돈 주고 있습니까? 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용돈 줄 때, 아직 같이 살 때 신앙을 강요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신앙은 강요해야 됩니다. 신앙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하고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강요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용돈 줄 때, 아직 나랑 같이 살 때, 내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때, 부모의 권위가 있을 때 신앙은 주입시키고 반복해야 결국 남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님들한테 한 번도 부탁하지 않다가 딱 한 번 부탁했잖아요. 형님들은 절대 신앙생활을 이집트 사람들처럼 사지 말고 목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형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신앙 안에 살아야 됩니다. 고센 땅에 머물러 사십시오. 그리고 형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자녀들을 그렇게 주입하고 반복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바르게 변화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 신앙의 삶 속에서 아직 나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내 자녀들을 주님께로 옳게 인도하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죠. 이 사람은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이라는 거 아시죠?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레리 페이지, 구글이라는 회사의 창업주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쓰시죠? 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다 이 레리 페이지가 만든 구글 운영체제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사람은 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뛰어난 인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네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네 사람은 다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도, 스티븐 스필버그도, 주커버그도, 레리 페이지도 다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0.3%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1600만이니까요. 근데 그 1600만 중에서 아랍인들 빼고 정통 유대인은 한 8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0만 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냥 당연히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브루타라는 교육법입니다.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이런 것인데요. 유대인들은요, 하브루타 교육법으로 이런 인재를 키워내는 겁니다. 하브루타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짝짓다, 짝을 이루다라는 말에서 나온 게 하브루타예요. 그래서 하브루타 교육법은 2명 내지 4명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토론식 수업을 하게 하는 게 하브루타 수업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아이들 인원수가 작아요. 한 반이 25명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다 어떻게 해놓은지 알아요? 6명씩 묶어놨어요. 이렇게 모둠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토론식 교육을 하게 합니다. 요즘에 학원을 가도 하브루타 수업법을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토론식 수업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브루타 수업법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물 같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수호법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학가다라는 수업이 있어요. 학가다. 학가다가 뭐냐? 4살서부터 13살까지 토라를 통으로 암송하게 하는 겁니다. 암송법이 학가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하루에 3시간씩, 토라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거든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그냥 외우게만 하는 줄 아세요? 시험을 봅니다. 언제? 13살 때. 우리나라는 성인이 18살이잖아요. 유대인들은 13살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13살 성인식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하나를 암송하게 합니다. 못 외우면 안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수호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브루타의 수호법을 하려면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학가다, 암송법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바탕은 없이, 뿌리는 없이 모래 위에다가 하브루타를 하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나라 옛날에 주입식 교육했는데요. 안 되던데요. 여러분, 지금 영국이나 유럽은 주입식 교육합니다. 누구를 본받아서? 우리나라를 본받아서. 유럽의 국가들이요, 창의력은 뛰어나죠. 형편없어요. 기본 인식 자체가 형편없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글자를 제대로 못 씁니다. 제가 미국 관공서 가서 기절초풍한 것이 글자를 그리고 앉아 있어요. 못 알아봐요. 할머니들이, 흑인 할머니들이 막 백인 사람들이 글자 쓰는데 글자를 왼손으로 그리고 앉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글씨 또박또박 쓰고 글자 잘 읽고 그리고 발표 잘하고 산수 잘하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은 오히려 주입식 교육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해나 설득 교육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산수가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수식을 다 쓰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는 답만 쓰면 되는데 공식을 안 가르쳐주고 공식을 자기가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다시 선호하고 우리나라는 이해와 설득의 이런 자기 주도적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육법이 바로 유대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암송을 통해서 하브루타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입식 교육은 한물 같고 쓸데없는 거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송은 창조의 산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달달달달 외울 때 그냥 그거 외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뭘 외우는지 아세요? 지식의 패턴을 외우는 것입니다. 암송은. 그래서 암송을 하고 나면 내 머릿속에 뭐가 남는 줄 알아요? 뼈대가 남는 거예요. 지식의 뼈대가. 그러면 뭘 하면 돼요? 그 뼈대에다가 내 생각을 이어붙이면 그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이 정신과 의사들 또 박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하려면 모방이 존재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4세부터 13세까지 먼저 학가다를 통해서 토라를 암송하게 하는 걸 바탕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브루타로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창조적인 인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주입식 교육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이제 하브루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또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을 내가 좀 알고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주입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샤난, 꿰뚫다, 뿌리 박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자녀들에게 성공보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성공보다 신앙이 중요하다. 성공보다 네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다. 네가 공부 잘해서 유학 가는 것보다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믿는 자녀 만나는 게, 믿는 남편, 믿는 아내 만나는 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주일날에는 교회 와야 된다. 놀러는 토요일날 가고 평일날 가고 주일날에는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하고 만나야 된다. 자꾸 밖에 사람들 만나면 교회를 안 오게 돼요. 근데 교회 사람들하고 만나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야 교회를 오죠.
교회를 와야 된다. 그리고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 사귀고 식사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목표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주리를 틀죠. 했던 얘기 또 한다고, 했던 얘기 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흔들리거나 어려울 때 그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를,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바탕이 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주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자기 성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입해야 됩니다. 강요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여러분들 싫어하고 답답해하고 고리타분하다고 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저도 지난 5월 5일 날 아이들 데리고 영화도 같이 보고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제 쉬핑 선교사님이라는 광주 선교사님이신데 문둥병자들 돌봐주고 그리고 자기는 쫄쫄 굶어 영양채소로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랑 같이 봤는데 아이들이 막 주리를 틀고 지루해야 할까 했는데 너무너무 애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울었대요, 다들. 그래서 우리 막내는 못 들어가고 셋을 데려갔는데 지금도 물어보세요. 너희들 뭐 봤니? 서서평. 느낀 점이 뭐야? 슬펐어. 울었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게 잘 봤대요. 이미 롯데시네마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대 있고요. 그거 보고 아이들 장난감 사주고 피자 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손자 손녀들 또 자녀들 어린이날이라고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빈이는 엄마가 아빠가 해줄란지 모르겠네. 어린이가 아닌데.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좀 애매하죠, 그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또 좋은 교육의 기회도 주고 또 해외여행도 데리고 가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해줘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신앙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을 남겨주는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이들을 설득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아이들한테 신앙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그게 처음엔 듣기 싫어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다른 거 부탁 안 하잖아요. 이 땅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 가야 된다고 부탁했잖아요. 우리들도 자녀들한테 다른 거 부탁하지 말고 이거 부탁합시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뭐 부탁합니까?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 지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딱 한 가지 부탁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다 해주지만 내가 해준 거 갚아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예수 믿고 성공보다 신앙이 중요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야 되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건강 있을 때, 아직 자녀들 내 용돈 받고 살 때, 나라 살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배신하지 않고 그 말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주님 곁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신앙의 대가 영원 무궁히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자녀들이란 숙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숙제입니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헌신 봉사하게 하는 것 정말 너무 큰 숙제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귀뚱으로만 듣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면 자녀들이 화낼까봐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샤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신앙교육은 꿰뚫고 뿌리 박는 것이라는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녀들 듣기 싫어해도 뛰쳐나가려고 해도 너희들은 성공보다 신앙이 중요하다. 주일이면 교회 와야 된다. 천국 백성이라는 걸 강조해서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 신앙의 자녀들로 커서 주님 오셨을 때 주여 내가 신앙의 가문을 지켰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